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 한 3주 전까지만 해도 3주 전에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10만 명 이게 찍고 막 그럴 때 저희 동네는 되게 조용했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오늘 그래프를 못 봤는데 이제 하얀 곡선을 내리니까 갑자기 우리 동네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합시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삶을 놓고 이야기하는 인생의 신앙 이야기를 아주 간추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핵심은 이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도식선상 안에서 처음에 환난이었죠. 환난이 뭘 만들어내죠? 뭘 이룬다? 뭘 이룬다고요? 확신이 없어요. 자, 환난이 뭘 이뤄낸다? 인내를 이뤄내고요. 인내가 뭘 이뤄낸다? 연단을. 연단이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다? 환난이 필요하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은 이상이고 그냥 어떤 현실적이지 않은, 그래서 좀 허공에 떠 있는 주장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의 삶은 환난, 고난을 떠안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가 언제냐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도 아니고 3차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도중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에 서신을 써 보낸 거예요. 바울이 로마로 어떻게 갈지는 잘 몰랐겠지만 바울이 로마로 갈 것을 예상했고 로마로 가기를 희망한다라고 표현해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돼 갑니다.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에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 사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순서를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그다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어요. 특별히 로마서는 좀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예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바울은 쭉 사도행전에 거의 모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모든 시련을 바울이 당한 상태예요. 항상 매를 맞고 도망가고 쫓기는 삶. 아니 바울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쫓기는 삶. 창문에 줄을 매달아서 도망가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고 돌을 맞아서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에 버렸는데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오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난이, 고난이 소망을 이루어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늘 순서대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먼저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라고 표현해요.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 고난은요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있어야 인내를 배우는 거죠. 인내라고 하는 것이 화가 나는데 참는 그런 인내가 아니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다듬어짐을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한다고요?
인격적인 다듬어짐. 그래서 누구를 닮아가는 과정?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조급한 성품이 있을 수 있고 쉽게 화를 내는 성격, 이런 등등의 우리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성격들을 인내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깎아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쓰시지 않아요. 우리 성찬 이제 청년이 이제 거의 지금 예수님 보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거 그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성품 하나님이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성급하고 급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내고 결국에 100세 아들을 낳을 때, 그때까지 그런 인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 불렀을 때 바로 아들을 줄 수 있어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에게 다 1조씩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몇 살에 부름을 받았죠? 우리 여기 초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혹시 몇 살에 부름 받은 줄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알길 바랍니다. 80세입니다. 당연히 당시에는 120세를 넘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나이로 따지자면 80세는 정확하게 아니고 한 65세에서 75세 사이였겠죠. 현재 나이로는. 그때 모세가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언제까지 왕자의 자리에 있었냐면 40세 때. 자, 적은 나이는 아니죠. 40세 때 제1왕위 계승권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성격이 굉장히 성급했다, 불같았던 사람이죠. 아니, 얼마나 그 불이 같았냐면 자기 히브리인들을 때린다고, 괴롭힌다고 가서 이제 쉽게 말하면 경비병을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몰래 이제 지금 시체를 은닉한 거죠. 증거인멸을 해버리고 아무도 몰랐겠지 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데 싸우지 말라고 말리려고 갔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죽였지 않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우리는 싸우기만 했지 너는 죽이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모세가 그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빌미가 돼서.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을 죽인 건 상관없는데 이집트인들 또는 감독들을 죽인 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왕위 계승은 싸움을 정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세의 약점이 생긴 거고, 실질적으로 그 모세의 약점 때문에 모세가 점점 밀려났던 것 같아요. 얘는 이집트인이 아니다, 봐라 라고 하는 거죠. 결국 모세가 도망갑니다. 모세의 그 성급한 행동이, 히브리인들을 위한 성급한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됐다니까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40세 광야로 보내버려요. 40세. 80세까지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합니다. 그의 성품을 바꿔요. 깎아내리죠. 그 자신감 차 있던 모세, 왕위 계승권자 1위예요. 자기 명령 하나면 모든 사람이 까딱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BMW에서 저는 돈 한 푼 없어요. 돈 한 푼 없는데 BMW에서 딱 차 타고 학교에서 딱 차 문을 하는데 어깨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머리 위까지 올라간다니까, 어깨가. BMW 하나 타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모세는요, 가장 좋은 집에서, 왕궁이죠, 가장 좋은 교육과 가장 뛰어난 사람들, 가장 높은 계층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모세 한마디면 모두 다 덜덜덜 떨던 시대였던 거죠.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40세 때 그렇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광야로 보냈죠. 40년 후에 모세의 모습은 어떤 줄 아세요? 초라하고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고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라. 어떻게 해서든 안 가려고 막 핑계를. 저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이 안 되죠. 왕이 계승권자의 교육을 받았는데 어떻게 말을 못해요. 저 말을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막 계속 대고 안 가려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40세 때 모세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랬으면 바로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냐면 깎고 또 깎아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며칠 해보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포기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인내란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원동력이 되죠. 인내란. 즉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인내를 통해서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 즉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디다가 막 밀어 넣는 거예요. 모세처럼 광야에다 막 밀어 넣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인생이 그냥 바닥을 쳐버린 거잖아요. 좀 잘 나가다가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쳐버렸거든요. 밑바닥까지 그냥 쳐버렸어요. 그것도 이집트 최고의 문명, 최고의 왕궁에 살다가 아무 문명도 없는 광야에서 쫓겨나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래서 내일은 무엇을 먹을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다가 몰아내으시고 이방 민족들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결국에는 어디에 도착하면 가나안에 도착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가나안에 도착할 그 사람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No pain, 뭐예요? No gain.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노력하지 않은 걸로 결과를 얻은 적이 없어요.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로또 되신 분 있어요? 로또 최근에 그 로또 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번 주 목요일이죠. 제가 휴가였는데 이번 주가 목요일 날에 목사님들 만났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도 무슨 걱정한다고요? 다들 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집이 있을 수가 없고 대부분 학자금 대출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이면 보통 2, 3천만 원의 마이너스예요. 그걸 갚고 있는 거예요. 집은 뭐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로또니 어쩌니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집은 어떻게 사니? 집값이 천장부수기지 이거. 내가 갖고 있는 집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갈 수 있는가 있네 없네 막 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또 이번에 당첨됐던 사람 얘기를 하더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우리처럼 그냥 뭐 5천 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하루에 10만 원씩 사는 사람이래요. 그 이상씩 사는 사람. 이름도 막 자기 와이프 거, 자기 거, 뭐 자기 아들들한테 해가지고 뭐 여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막 사놓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니까.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어요? 네, 없죠. 그렇게 해야지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심지어 로또도 노력을 해야 돼. 우리의 삶에서 고통 없이는, 그렇죠?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참아내고 끝까지 이겨내는 그 인내 없이는 결과물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패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스포츠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체능, 특별히 이제 운동하는 거는 여러 가지 좀 종합적이긴 하지만 이 재능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훈련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재능들이 있어요. 그 재능 때문에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은 다 재능이 있으니까 축구를 시작하거나 야구를 시작하거나 뭐 농구를 시작했겠죠. 근데 실패하는, 결국에 중간에 포기하는,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없다? 인내가 없다. 인내가 없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재밌어서 해요. 재밌어서 합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서 또는 이제 대학교 되면 고르거든요. 이 20살 성인이 되면 대학교로 갈 건지 아니면 그 실업팀으로 갈 건지 골라야 돼요. 이제 운동선수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는 재미를 떠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재미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인내하는 사람들은 박지성 선수처럼 되는, 손흥민 선수처럼 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손흥민 선수가 메시나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드나 뭐 이런 살라 이런 선수, 굉장히 유명한 축구 선수처럼 엄청난 그들만의 어떤 지능, 그들만의 어떤 달란트가,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와 땀을, 피까지는 아니고 땀과 그 고통을 감수해냈겠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결국에는 선수 생활을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내죠. 근데 이제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운동 선수들이 경기에 나서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을 보면 놀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놀 수가 없어요. 먹고 싶지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위해서, 한 경기를 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놔요. 혹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그 발전을 위해서 참아내고 인내하고 결국 연단해서 자신이 원하는 경기에 서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연단.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실력을 쌓아요. 실력을 쌓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학생들의 시기에 인생이 앞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 열심히 자기를 연단합니다. 이 연단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쇠를 치는 거 아시죠? 넣었다 쳤다 넣었다 쳤다 넣었다 쳤다,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과정을 이 연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뭘 제거한다고요? 불순물을 제거한다고요. 왜 연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냐면, 뭘 제거하냐면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 그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쫙 분리가 되면서 순수한 철, 순수한 금, 순수한 유리가 남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요, 철은 특별히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이 불순물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더욱 단단한 철이 나와요. 더욱 정교한 유리가 나옵니다. 만약 불순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유리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굉장히 쉽게 깨져요. 싸구려 유리를 여러분 사시면 잘못해서 툭 치면 갑자기 금이 가요. 그런데 이 과정을 잘 거친, 이 연단의 과정을 잘 거친 유리는 깨지지 않습니다. 잘 깨지지 않아요. 그릇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코레일 좋아하시잖아요. 코레일 우리 집에서 집어 던져서 잘 안 깨지네. 그렇죠? 아닌가요? 코레일까지밖에 몰라요. 저 옛날 시대여가지고 코레일까지 몰라요. 그때까지 그 코레일 나올 때, 그때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 코레일이 가장 좋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쉽게 깨지더라고요. 뭐 심지어는 뭐 뜨거운 물 부었더니 깨져버리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연단은 무엇을 이루냐면, 결국에 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냐면 소망을 이룬다라고 표현해요. 불순물이 제거되고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불순물들이 다 없어지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한 사람은요, 그 불순물이 있어야 된 또는 있었던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 꿈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러한 표현을 내 안에 누가 산다? 갈라디아에서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표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고난이 어떻게 나에게 인내를 가져다주고 그 인내가 나를 어떻게 연단하며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소망을 꿈꾸게 됐는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 로마 교회나 한 번도 바울이 가보지 않은 그 로마 교회나 아시아 교회나 유럽의 모든 교회나 중동의 모든 교회, 그런 모든 교회에서 바울의 삶을 다 알고 있었다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 과정을 잘 거친 사람은 하나님의 꿈이 궁금하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이 궁금해요. 나를 부르신 그 이유와 나를 부르신 그 이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가, 이게 궁금해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하냐면 내 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꿈을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꿈이 궁금하진 않고 내 꿈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 이 신앙의 이 과정을 다 통과했을 때 우리는 드디어 내 꿈을 내려놓고요, 내가 꿈꾸던 삶을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은 꿈이 뭐예요?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의 꿈이 뭐예요? 당신의 비전이 뭐예요? 이거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요? 뭐가 중요하니까요. 다른 사람 꿈이 나한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죠? 내 꿈이 중요합니다. 내 희망이 중요하고 내 희망사항이 중요하고요, 내 비전이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전이나 꿈은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그런 꿈과 비전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이런 죄된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통해 내가 그걸 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의 순간을 경험했지만 정작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게 어떤 태도로 다가가냐면 하나님의 꿈은 궁금하지 않아요. 내 꿈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 꿈은 이거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거 관심 없어요. 성경 이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관심 없고 내 꿈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우리가 연단이 될 때, 끝까지 참아내니까 자연스럽게 연단이 되는, 중간에 도망가면, 인내가 없어서 중간에 도망가면 연단이 안 돼요. 연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불순물 제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보디빌더가 체지방량을 줄이고 안에 이제 지방률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걸 근육으로 다 채워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얼마나 먹는 거 함부로 마요네즈, 콜라 이런 거 절대 못 먹어요. 튀김 이런 거 절대 못 먹어요. 맨날 그 단백질 쉐이크나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은 인내가 있어야 가능해요. 그리고 연단을 해서 결국에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되면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찾는 거죠. 결국 환난은요, 끝끝내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 환난은, 고난은, 역경은 결국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 소망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고 3절에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돼. 즐거워하나니. 그럼 왜 즐거워하는지 알겠죠.
아니 이런 뭐 바울이 뭐 변태라서 맞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환난 중에 자기가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건 바울의 경험입니다. 바울이 학력으로 따지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바울을 무시할 수 있는, 학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학적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돌연 기독교, 그냥 예수를 따랐을 때 그 유대교가 그렇게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바울이 정말 유대 사회에서 탄탄대로의 그런 길을 걷고 있었다니까요. 그냥 그대로 가면 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지위적으로도 부족한 게 없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 봤을 때 그 바울이야말로 가장 성공된 그 대로로 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걸 버립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학위, 지위, 재산, 관계 다 버려요.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뭘 따라가요? 고난, 환난, 역경을 따라가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인데 바울이 뭐라고? 나는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길 가운데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면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살 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때가 와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와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것, 즉 인내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서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끝까지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 명확한 기준이 있죠.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다. 우리가 너무나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았던,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는 모든 걸, 그동안에 내가 쌓아놨던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안양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이제 대학,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대학교 가면 대학교부터는 이제 학적으로 되게 내가 관심이 있고 또는 연구를 하면 재밌는 것들이 참 많아요. 관심 있는 것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학부도 졸업하고 이제 그 목회학 석사도 이제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석사로 다시 지금 이제 학기는 끝났어요. 논문만 내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제가 남양주로 왔고 저와 같이 공부하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은 지금 박사 과정이 완료하기 직전에 이번에 목요일 날에도 같이 만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학위를 포기한다는 거, 자기의 어떤 그 학적인 위치를 포기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멈췄잖아요. 가다가 멈췄어요. 학위가 멈췄어요. 이제 가다가 멈췄어.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아니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가기가 힘들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저처럼 전임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가요. 그리고 연구소에 가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는 거죠. 그럼 나머지 며칠 남았어요? 4일이 남는. 4일 동안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혼자 집에서 책을 보고 이런 삶이 이제 그 얘기를 같이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면 부러운 거죠. 왠지 나만 어떻게 되는 것 같고
나만 도태되는 것 같고 같이 갖고 있었거든요. 같이 그 성적 장학금 놓고 서로 막 싸우고 막 누가 A 뿔이니 누가 다 올해 뿔 나왔을 때 서로 올해 뿔 나왔을 때는 누가 더 순도가 높으니 많으니 누가 더 어려운 수업을 들었느냐 안 들었니 이 소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는 경쟁조차 할 수 없는 그 격차가 벌어진 거죠. 그때 찾아오는 그 어려움, 그 당혹감, 그게 이제 바울이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죠. 바울도 이 과정 속에 있었겠죠. 근데 다 내려놓은 거예요. 더 이상 공부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뛰어든 겁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는 학위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더 이상 자기에게는 재산이나 자신이 그동안 그 공부하는 그 과정에서 쌓아왔던 그 관계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뭐만 중요한 거죠? 뭐만 중요하다? 하나님의 꿈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포기했던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걸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이걸 하나님께 뭔가 투정을 부리기보다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환난이 뭘 만들어내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나를 어떻게 하고요? 연단하고 이 연단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소망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확신 속에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삶을 놓고 어떻게 환난이 나를 소망으로 이끌어 가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즐거워하며 인내가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한 연단이 그 연단을 통해 우리가 소망을 이룰 줄 믿고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